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56쪽에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눈앞에 닥친 위협의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갖고 사울은 다윗에 대한 수색을 멈춥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요청해서 시글락을 받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다윗은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땅을 쳐서 모두 죽이고 마치 유다 땅을 침노한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는 둘러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자기 부하로 살 줄로 믿었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다녔지만 별 효과 없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 아마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부적은 불교나 도교를 믿는 집에서 잡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몸에 지니거나 베개에 넣거나 그리고 출입문에 이렇게 붙이거나 그런 종이를 말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조언해 드립니다. 제주도의 한 점집 선전 문구입니다. 무당의 조언대로 부적을 붙이고 굿을 하면 정말 안전하고 형통할까? 영적 무디는 영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스스로 초래한 어둠이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영적 무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철저히 신임했던 아기스는 다윗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전적으로 신임하게 된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향해서 부하들과 함께 이번 전투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이 애써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더니 이젠 그로 인해서 더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아기스 수하에 들어갔는데 아기스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기스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대답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그를 자신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자신의 머리를 지키게 한다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수도경비 사령관 이런 요직에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때 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다윗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말대로라면 다윗은 적장의 최측근이 되어서 모국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 동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29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이런 아주 난감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일을 도모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고 원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을 침략한 사실을 숨기고 그럴싸한 말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해서 신임을 얻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의 계획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추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고 해서 사울이 그야말로 두 발 뻗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날 때부터 그는 악한 영에 시달렸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자 그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사울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큰 위기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설령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보화라는 사실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선지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에서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성행한 것이 아닐까. 이 신접자와 박수는 혼령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추술사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런 이방민족의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율법대로 추방을 했습니다. 사울이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의 열정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울이 이후에 자신이 쫓아낸 신접자를 자기 발로 스스로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당이나 점쟁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200만 무속인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들여다보니까 무속인 1명이 5명씩 동원하면 200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JMS, 정명석, 안상홍 증인의 안식일교 등 이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만약 블레셋이 이 수넴을 점령을 하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왕래가 끊어지고 국토가 반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를 모으게 하고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15장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전력차를 뒤집을 만한 묘책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바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침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림은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것으로 그 당시 다윗과 함께한 아비아달 제사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23장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이 말한 우림은 자신이 만든 모조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사울의 부름, 그 사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 마음이 욕심이나 염려, 원망과 불평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고 확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차츰차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블레셋에 대한 대책을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시편 51편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사울도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 분명히 다윗도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즘 상식으로 봐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여러분,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 다급하기는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사울이 이번에는 스스로 신접한 자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보고했고 사울은 엔돌로 향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 할 것인데 레위기 19장 31절이 엄히 금한 바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 내실 줄 믿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벨론 왕의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포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과 쌍벽을 이루는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의 켈퍼 박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환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쉽게 낭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했음에도 갑자기 큰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켈퍼 박사는 이런 환자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봤고 일과 여가, 사랑과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취감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가를 통해서 제대로 쉬고 놀지 않으면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켈퍼 박사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도 따지고 보면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도 주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한 자의 기도를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사울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몰랐던 사울은 하나님 대신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어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은밀한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인생 비극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다는 망할이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변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사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허물투성이의 인생이지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의 기다림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매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은 단 2명의 호위병만 대동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왕복이 아닌 아마도 평복이겠죠, 입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 감시를 피해서 가야 할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을 처음부터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찌하여 왕이 그만 일을 시켜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인이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울의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맹세를 듣고 안심해서 누구를 불러낼지를 물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대답을 했고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을 보면서 사울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본문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올라오는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는 말에 그가 사무엘일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 겉옷은 속옷, 겉옷 그런 겉옷이 아니고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제사장의 말하자면 예복이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사울이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보는 일이 가능할까?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장면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보이는 영이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통해서 과거를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미래는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미래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과거 있었던 일을 들춰내서 의뢰인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야 돈이 나옵니다. 한국의 무당들 점집이 1년에 이제 복채로 받아들이는 돈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한 사울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하고 그저 여인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올라온 영의 모습에 관해서 물었을 때 여인은 겉옷을 입고 왔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은 여인이 설명한 영의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와 비슷하다는 말만 듣고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실 사무엘 선지자가 뭐하러 여기에 오겠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장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유명한 조경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경사는 자신의 정원 곳곳에 피어있는 온갖 장미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조경사는 창고에 들어가서 커다란 가위를 가져와서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업가가 기껏 길러놓은 아까운 장미를 왜 다 자르십니까? 제가 자르는 건 단지 가지입니다. 가지를 제때 치지 않으면 덩굴이 길게 자라나지 않고 장미의 질도 나빠집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얻기 위해서는 제때 가지를 쳐야 합니다. 가지를 쳐야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사업가는 그 뒤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수익으로 남을 도울수록 하나님은 이 사업가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이 사람은 나중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올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피워야 할 장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주신 복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삶,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일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지만 사울은 조급하게 뛰쳐나갔고 악한 영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때 쉽고 빠른 방법 이제 찾고 싶은 그런 유혹,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다른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을 구할 때 종종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계 언론 조사에 의하면 성도들도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굿을 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할 때 기왕이 오면 좋은 날짜를 골라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행위는 돌로 쳐 죽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면 그게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시대에 재정일치국가에서는 이 벌을 사형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춘다고 말한 칼빈처럼
급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악령에게 미혹되어서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시편 112편 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후손이 잘되는 그런 이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율법이 철저히 금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위나 권한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주님께 불순종한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영적인 무지에 빠진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되찾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